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심으로 2026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 동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붙잡은 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어서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말리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돌을 익히는 돌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은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의 가정들마다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크신 이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크신 이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찬양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정의 날 5월 첫 주에 저희가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활동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계속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나라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을 설계하시고 에덴의 복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 크신 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멘. 병원에 움츠렸던 생명들이 5월의 햇살 아래 기지개를 켜듯 우리 가정도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5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족이라는 귀한 선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쁨을 나누는 동행자로 세워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무례했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한다는 핑계로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고 주님이 주신 귀한 기업인 자녀들을 내 소유인 양 내 뜻대로 조종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인색했고 배우자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완악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담비로 메마른 우리의 가족의 마음밭을 적셔주시고 미움과 오해의 잡초를 뽑아내어 사랑과 용서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온유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부부 위에 복을 더하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대화 속에 은혜가 머물며 영적인 일치 속에 믿음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업과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생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하는 은총의 세월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상처 입고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시고 경제적 고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의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가정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사 5월 한 달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순수한 사람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미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아멘. 본문에서 순결하다는 단어는 순수함, 양순함, 순진함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양순하고 순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영리하고 슬기롭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배우고 어린아이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통목은 순수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수함은 우리가 지혜와 함께 겸비하고 균형을 갖추어야 할 덕목이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근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늘 낮은 곳에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의 시선은 언제나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낮고 낮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늘 위로, 하늘로, 천국에 두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린아이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길러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그냥 그들을 우리 신앙의 모형으로 삼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며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 왕의 뜻을 거슬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다윗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핫깃으로부터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에 대해 성경은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표병과 의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현대 시대는 이전에 비해서 어린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시되는 시대이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내용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주장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져서 그 시선을 위를 향해 두는 자들이 되기 위해 그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순진하게 고스란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육체적, 언어적 폭력의 대상이나 학대의 대상이나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지나치게 나아가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들에게 아무런 섭섭한 일도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때 또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아도니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들이 영원히 지킬 이 유월절 제사에 대하여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에게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는 것은 유월절 제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6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십계명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러저러하게 대답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다 보니 앞서 유월절 제사에 대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음과 답변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규례와 법도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자녀들이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간혹 누군가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너 왜 이러고 있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묻곤 합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부엌에서 밀가루 같은 걸 뜯어다가 얼굴에 묻히고 바람으로 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순수함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으로써 제2의 아도니아가 탄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에게 섭섭한 말을 해서라도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아이가 너무나 엉뚱한 행동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다그치듯이 말하는 것인데 아이가 정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여기서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것은 정말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신명기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아들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은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인지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법도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신명기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이고 법도가 무엇인지는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따져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내 아들이 규례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규례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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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일러주어야 할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므로 우리를 넘어 우리들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세대로 길러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일러주어야 하는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에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날을 우리에게 주어 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로부터 건진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규례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규례라고 내세우고 있는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가 볼 때에는 일반 고대 문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고대 바벨론 신화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논어에 나오는 말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규례들은 엄밀하게 따져볼 때 고대 문헌들과 비교해서도 그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음 세대들이 볼 때, 단지 그 특징을 볼 때에는 단지 그 특징을 나타낼 뿐이지 다른 고대 문헌들과 비교할 때 그 우열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규례가 그 자체로 얼마나 특별한지를 설명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 규례를 주신 분과 내가 맺은 관계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규례를 지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아이들이 무척 어릴 때 벌써 홀로 되어서 신앙의 힘으로 삼남매를 길러낸 성춘향 씨는 항상 성경책 사이에 네잎클로버 코팅한 것을 끼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유난스럽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되어서 이제 다 장성한 삼남매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함께 명절 예배를 드리다가 막내가 엄마 성경책 사이에 끼워져 있는 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엄마 이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건데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네? 대체 이 네잎클로버가 뭐라고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 사실 너희 아빠가 줬던 거야. 너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네잎클로버는 엄밀하게 물리적으로 다른 네잎클로버와는 다른 네잎클로버일 것입니다. 그 네잎클로버는 물리적으로 보아도 이 세상에 그 네잎클로버와 똑같은 네잎클로버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학적인 구조로 이 네잎클로버는 다른 네잎클로버들과는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네잎클로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녀의 물음 앞에서 엄마가 이 네잎클로버가 물리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네잎클로버인지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봐봐. 이 네잎클로버는 굉장히 특별해. 왠지 알아? 이 네잎클로버와 아주 똑같은 네잎클로버는 세상에 없단다. 여기 봐봐. 다르지? 라고 설명한다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대체 우리가 왜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물어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규례를 지키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아멘. 규례라 함은 다른 말로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도 역시 다른 말로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고 이 사회에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규칙이 자신을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법이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때로는 규칙이나 법이 만인의 불행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규칙이나 법은 항상 개선되어야 하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나 법은 운동 경기나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 모두가 그 운동 경기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이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다가 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골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막 재미있어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아이가 귀여우니까 재미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지, 아이가 축구를 하면서 계속 손으로 골을 넣고 재미있어하면 우리는 그거 하나도 재미없는 거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과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 규칙을 따를 때 그 아이 역시 축구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지금 손으로 골을 넣으면서 재미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 재미는 정말 규칙에 따라서 발이나 머리로 골을 넣었을 때의 즐거움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주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가 없이도 충분히 나는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있다. 우리가 이 규례를 왜 지켜야 하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주 낮은 수준의 즐거움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축구 경기에서 손으로 골을 넣고 재미있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도 재미없어질 것이고, 손으로 아무리 골을 넣어도 허무함과 공허감이 그 삶에 도둑처럼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높은 차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만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시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는 고대 근동의 다른 세계들의 규례들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기에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역시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 이제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길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이유는 그 외로운 싸움 이후에 오는 성공과 한방과 대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외로운 고시 준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올 합격이라는 한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외로운 싸움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한 획을 긋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얻게 되는 복도 우리가 이 규례를 잘 지켜서 나중에 받게 될 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나중에 받게 될 복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잘 지켜서 나중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규칙을 잘 지켜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나중에 우리들의 이 외로운 여정이 무언가 한 획을 긋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이 외로운 여정이 비록 한 획을 긋지 못할지라도 의로운 여정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외로운 길을 걷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한 획을 긋는 것 같은 너의 삶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획을 긋는 일이 없더라도 너의 그 외로운 싸움이 의로운 싸움이라면 그것은 싸워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예배를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롭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 외로운 길을 걷다 보면 해 뜰 날도 오게 되는 것이겠죠? 언젠가는 우리의 이 외로운 싸움이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예배를 외롭게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외로운 길 이후에 해 뜰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란다. 우리의 이 외로운 싸움이 반드시 한 획을 긋는 결실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도 아니지. 우리가 이 외로운 길을 걷는 이유는 설령 우리의 이 외로운 싸움이 한 획을 긋지 못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 싸움은 우리의 의로운 싸움이기 때문이란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일러주어야 할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규례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이기 때문이고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의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이 외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설령 이 외로운 길이 한 획을 긋는 결실이 없을지라도 그 자체로 의로운 싸움이기에 걷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제2의 아도니아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린 양떼들임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 하늘을 나라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어린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보영 어린이, 이나영 어린이, 정주영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와서 서주세요. 자, 서주세요. 자, 먼저 정주영 어린이 축복합니다. 박수! 서주세요, 서주세요. 자, 이보영 어린이 축복합니다. 박수! 이나영 어린이 축복합니다. 박수! 내일 우리가 고용을 사전 정리하는 다시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로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금주간에 어버이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카네이션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에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자들로 길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